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 한국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중간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25 때 우리나라가 전쟁하다가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걸로 해서 1.45 때 쭉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중공군이 오기 전에 밀렸죠.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는데 까딱 잘못하면 부산까지 이제 넘어가면 다 뺏기는 건데, 중간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서 거기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상륙작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극복하고 중간에서 쳐가지고서 가운데 잘라가지고 양쪽을 남과 북을 끊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남부지방 가나안 7족속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에요. 남부로 쳐내려가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이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맞서서 대적하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독교 교회를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상,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히위족 속에 속했던 기브온 주민들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동맹을 맺자고 속이려고 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만 얘기에 넘어가서 보고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으니까 속아가지고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덜커덕 믿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기브온 성읍 히위족 속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후에 해도 이제 뭐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속여서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사단이에요.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머리 풀고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말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고서 속이는데,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원수마귀 사단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삼킬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거기 속아 넘어갔는지, 오늘 이 본문의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뭔지 잘 깨닫고 배우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신앙,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왜 속았냐?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들이 완벽한 속임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 아주 외모를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처럼 다 말라빼트러진 그런 뭐 신발, 낡은 옷, 그런 거 전대, 가죽 부대, 빵 이런 거 준비하고 그랬어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속성은 속이는 자인데 태초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가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준비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여기가 6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는가 하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복해 들어갈 때 무조건 다 치지 말고 화평을 먼저 화평을 얘기해서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해라 그랬는데, 그런데 가나안 7 족속에게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그 가나안 7 족속은 18절에 보면 이미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하고 육적으로 또 그 제사 드리면서 신전 여사제들하고 놀아나고 음란하게, 영육간에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하게 돼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육신적으로 음란하게 되는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오늘날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음란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돈, 세상, 이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만들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살려주면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으면 거기 동화돼서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육간에 음란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니까 가나안 족속 혹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고 이걸 모세 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해방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사단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유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성경 말씀 들이대고 미혹을 해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잘 준비해야 돼. 우리가 말씀에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대충 하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속이려고 준비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24절에 보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말씀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광야 40년을 지나기 전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단박에 이기려고 그냥 한 번 말만 듣고 대면하면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준비했어? 철저히 외모를 준비했고 7절에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건 니들이 우리 근처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니들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8절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입니다. 아주 다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요. 여러분, 뻣뻣한 사람한테, 교만한 사람한테,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안 속아요. 바보같이 나보다 더 못난 사람 같고 그런 사람한테 거기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종입니다. 그리고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눈으로 속고 두 번째는 말에 속고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는 거예요. 경계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심쩍으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다, 우리가 누구다, 그건 대답을 안 하고 곤란한 건 대답 안 해요.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사단이 절대 대답 안 해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서 그걸 경배하고 찬양하러 왔다.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찬양하자 그러고 교회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경계심이 탁 풀어져서 그냥 받아들여. 이단한테 속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주 그거 박자를 착착착착 맞춰서 마음의 경계를 풀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되는 얘기가 11절에 이건 우리들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성읍의 장로들 모든 주민들이 다 합의한 일이다. 우리를 대표로 보냈다. 우리가 합의하면 우리 성읍 사람들은 다 따르고 당신들을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2절 이 떡을 봐라, 이 옷을 봐라, 우리 행색을 봐라, 신발을 봐라. 이게 가까운 데서 온 거냐? 이 빵을 봐라, 메말라 보는 거. 봄은 알지 않겠냐? 이쯤 되니까 여호수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확실하네, 그거 진짜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아주 그냥 요거 40년 몇십 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요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치면 요쪽으로 빠지고 요쪽으로, 그거 아주 다 준비한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 빵 이건 취했지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 그런데 거기에 속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여리고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아이성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방심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치고 들어오니까 사단이 그때를 알거든요. 그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승리, 과정의 승리에 도취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과정에 넘어가요. 대학 잘 들어간 거, 취직 잘한 거, 결혼 잘한 거, 우리가 성전 건축한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과정의 승리에 도취되면 안 돼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들이 고백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차지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한다. 목숨 잃게 돼 있는데, 싸움은 지게 돼 있는데 거기 맞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진멸하니까 우리 죽고 다 뺏기는데, 우리 진멸하면 족속 자체가 이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끊어지는 거예요. 종족이 끊어지는 거예요. 후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나나 죽는 게 아니에요. 아주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으면 마음을 뺏기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그건데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2절 이들이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들었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 싹 다 무너져서 죽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합이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자기 동족들을 배신했지만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반대편에 섰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어떤 게 진리인지 분별되고 깨달아지면 돌이켜야지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데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정 뭐 이런 거에 끌리지 말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을 살려줬으니까 여기다가 희망을 걸고 죽더라도 이거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렸는데 이들이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죽더라도 종 노릇을 하더라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화친을 얻고 종 노릇하면 재물을 뺏기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더라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고생 직사하게 하고 종 노릇만 하다가 죽더라도 그래야 후손 살리고 그래야 다음 세대 살리고 그래야 영원히 우리 족속이 이름이 남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열리지 않으면 세상에 잠시 과정의 승리 여기에 도취해서 영원한 걸 뺏기고 후손들을 뺏기고 죽이는데 그걸 모르고 속아요. 오늘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살 수만 있다면, 후손을 살린다면, 다음 세대를 살린다면,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다 양보하고 오자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승리감에 도취돼서, 과정의 승리에 도취돼서 그냥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으네, 그래 그거 확실하네, 기도해 볼 것도 없고 그냥 조항 맺읍시다.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일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지금 너무 안 이러지 않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예배 준비하고 드립니까? 기도 준비하고 합니까? 사명 사역 감당할 때 철저하게 나를 구별하고 준비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 속았다고 하는 그것만 보면 간단한 말씀이 되는데,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기브온 족속,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방 족속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러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족속도 살려주시고 그 족속도 살게 하시고 그 족속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저희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한 번 안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죽기 살기로 달겨드는데 방심하고 안일하게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우가 맞는 겁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백발백중 이단에게 져요. 사단에게 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에 나서 뻥뻥 나가 떨어집니까? 왜 세상 사람 되기 쉽니까? 아니란 거예요. 명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대드는데, 이거 영적인 싸움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니까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영적인 역사를 맡겨주시고 그냥 놔두면 죄악의 세력에 지고 사단에게 지니까 언제 주님 앞에 묻고 따라오려고 하는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질 않아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정이에요. 마태복음 6장 29절 이후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다 입히시고 꾸며주셔서 솔로몬의 영광받아 낫게 하시는데,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들풀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 책임 안 주시겠냐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것 그것만 걱정하고 이방인들 걱정하는 거 그것만 한다 그래. 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뭘 구하냐, 뭘 먼저 구하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라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요단강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우리 교회 건축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브온 족속 들으면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씨름해야지요. 어떻게 대충 넘어가려고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까?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날마다 쫓아가서 듣지도 않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고약해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여인이 하도 와서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하물며 내 자식이랴, 그런 얘기예요. 아저씨 아줌마 해도 자꾸 졸라대면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아버지 엄마 그리고 오는데 어떻게 가슴이 안 떨려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간절히 부르짖고 씨름하게서 매달리면 들어주시는데 문제 해결해 주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인자가 오실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육신 살 걱정만 하지 영혼은 하나님 나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까지 다 허락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뭘까지 주시냐.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해결하는 정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게 하시려고 하냐면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려고. 조금 중간에 뭘 조금 이룬 거, 조금 성취한 거, 조금 소유한 거 그 정도 아니고 어디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마지막 때 그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그러냐?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거 안 되면 중간에 다 속고 끝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지막 때 고백하는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세상인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헛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연세가 잡수시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 이제 6학년 중반쯤 되니까 내 목회 이게 뭔가, 내 인생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왜 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이 확신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 앞에는 헛된 것으로 나타나고 신앙이 도태되기 쉬워요. 이게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상관없어요. 마지막 순간엔 다 인생이 허전한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게 정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리된 것이 주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세요. 목장에서 뜨겁게 사랑하세요. 교회에서 뜨겁게 사랑하세요. 허물이 있습니까? 덮으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이다니.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것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로로 타는 데까지 가는 게 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승리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확신된 사람은 세상에 조금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다 뭐 힘들다 불경이다 이거에 요동하지 않아요. 조금 성공했다 출세했다 부귀영화 권세가 있다 뭐 내가 좀 잘났다 이런 것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늘에 게 확실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요동하기 쉽고 허전하기 쉽고 이게 뭔가 내 신앙이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뭔가 고생만 직사하게 죽는 게 이게 결과인가 별 생각 따들 때가 많아요. 그거 극복하려면 꿋꿋하게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이게 정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에 이게 정리되고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 정말 기본 족속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죽는 건데 아니면 대가 끊어지는데 아니면 우리 족속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가문 다 끊어지는데 그 심정 가지고 달겨들어서 기도해라.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해봤냐만.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는 간절하지요. 그런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봤는가.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충만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 꽤 속지 않도록
사탕발림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보이는 거, 헛된 것들, 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속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심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목숨 걸고 믿음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 사랑. 어떻게 목숨을 다해? 그런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면, 기도의 결과로 부어지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그게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게 목적이 되면 요동해요. 아주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부리라. 이게 썩고 부패해서 심령이 부패해서 썩어가는 흩어진 우유 같아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토하여 내쳐버린다. 그게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가정의 대가 끊어져가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한국교회 지금 대가 끊어져가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건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양다리 걸치는데, 하나는 뭔가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 이게 목적인 신앙을 하는 세속화가 된 게, 사단이 세상신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신앙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 살 걱정이에요. 이 세속화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화돼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이게 젊은 세대는 특별히 절대 진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죽더라도 말씀 붙여봐야 되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신앙은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도 안 통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고 오늘날은 다르지. 이게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절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화된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다음 세대에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가 다음 세대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걸 믿는, 뭐 다른 종교에도 뭐 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다. 그 상대화시킨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다른 세대가 돼 버렸어요. 신앙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절대 순종을 믿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결정적인 순간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사정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 진리,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따라와요.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단의 해방을 분별하고 대적해서 믿음으로 굳굳하게 서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도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는 극히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극히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모든 게 형통하는 거예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디다 목숨 걸어야 될 거 그거 알아야 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런데 세상의 형제들도 동일한
그거 하다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부원 족속들이요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나올 때 이거 발각되면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이거 성공해도 우리는 종로로트다, 그걸로 끝날 수 있다,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영원한 게 있으니까, 우리 후손을 살리려니까. 그거 잘못돼 가지고서 나중에 10장 이후에 또 나옵니다만 자기 같은 가나안 7 족속들에게 배신 아니에요. 거기 그 손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진리인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을 때,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지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멸류관을 알았으면 그럼 따라가야지요. 그럼 목숨 걸어야지요. 왜? 영생이니까 그렇지요. 그걸 안 믿는다고는 안 믿는 거지요. 불신앙이지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불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화가 돼서 신앙 같은데 안신앙이 너무 많아요. 안티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절대 진리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죽더라도 여기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용서하세요. 교회 지문이요, 중직들이요 집 팔아가지고서 전세로 가고, 전세 있던 사람이 사골세로 가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 절대 진리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큰일 나요. 왜? 상대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목숨 걸라고, 목숨을 걸고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목숨 걸고 대들고 목숨 걸고 속이려고 그러고 목숨 걸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숨 걸어야 이기지요. 목숨 안 걸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깡패들 싸울 때 살기가 도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죽기로 작정하고 죽이려고 달겨드는, 눈에 보면 살기가 도는데 그러면 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기가 도는 놈하고 싸우려면 죽기를 작정하고 싸워야지. 지금 사단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겨드는데 살기가 등등한데 조금 아유 이러다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이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지, 이 종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싸우지도 못하고 물러가는 거지요. 목숨 걸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리시고,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영원한 생명력을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여기서 조금 이따 하면 하세요. 금신상 앞에 절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 돈 앞에 절할 준비해라. 권력 앞에 절할 준비해라. 명예 앞에 절할 준비해라. 건강 앞에 절할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준비되면 되겠어요? 마귀가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준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바른 준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인다고 해도, 용광로 속에 쳐넣는다고 해도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고 협박을 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8절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마귀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절대 권력자를 통해서 죽음으로 협박하면서 내 신상 앞에 절할 준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거 걱정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준비를 했습니다. 용광로불 속에 쳐넣어줘도 그냥 당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27절에 보면 불 속에 쳐넣어졌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탄 끓은 냄새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완벽하게 지켜주셨다고 했어요. 그 앞구절에 보면 천사를 한 3사람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누갓네살랑이 들여다보니까 4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지켜줬다니. 믿음 지키면 천사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안 나도록 지켜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를 찬송하라 그랬던 권력자가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전도하는 건 비교할 거 없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목숨 걸 때 생명력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내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감당하지 않고 고난의 역경은 감당하지 않고 내 가족 구원해달라고 내 자식들 구원해달라고 그런 일 없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 그런 말씀. 그리고 30절의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유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켜서 잘했다 목이 뻣뻣해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했겠지요. 그렇게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 수 있는 사명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나타나지요. 내가 십자가의 내 자아가 못 박혀야 내가 죽어야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새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원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의 승리 한때 뭘 조금 했다 뭐 누렸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거 복음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일꾼들의 신분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것까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맡겨준 일이 영적인 역사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죄악과 사망에서의 싸움인 역사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 이게 영적인 신분의 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모태신앙이라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저희 가정처럼 3대 4대 몇 대 걸려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모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야.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한번 두 번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신분을 기뻐하라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인정된 거, 그걸 기뻐하고 그걸 붙잡고 힘들어도 나가고,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눈 망설이지 말고, 내 자신 바라보고 망설이고 지체하지 말고,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침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천국에서 이 상급이 크고 신분이 큰 걸 믿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단에 빼앗긴 것들, 가문에 흐르는 저주, 견고한 진들 뺏긴 것들, 이거 적극적으로 침노하세요. 나는 그러려니 하고, 옛날부터 그랬다고, 우리 집안은 그랬다고, 나는 그랬다고 어설픈 핑계들 대지 말고,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기브온 족속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게 하신다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 주신 권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다 원어에 표현하면 사단의 문을 깨부시고 나가겠다는, 아니 사단이 바리케이트 쳐놓은 거 극복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데모하던 데모꾼들 힘을 세면 이게 경찰들의 이게 방어망을 뚫고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사단의 바리케이트 친 거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후손들의 축복이 22장 17절 시작. 내가 네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 사단의 문 다 깨부수고 침노한 걸로 나간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리라. 목숨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들처럼 정말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후손들 살려야 된다. 우리 종족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자. 가문을 전하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500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